요한복음 강의 23번째고요. 제목은 성자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나.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성경에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120명의 그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최초의 이제 교회가 탄생되는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처음으로 시작이 되고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는 그 처음에 초대교회에서는 특별한 뭐 이단 같은 거는 없었었어요.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하면 유대교가 이제 굉장히 큰 이단이고 그것 말고는 이제 특별히 초대교회 안에서는 이단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나중에 이제 사도들에 의해서 이제 전도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생겨나고 그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전도 여행을 시작하고 바나바와 함께 그렇게 이제 또 사마리아에 또 빌립 집사가 들어가서 전도를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복음이 이렇게 퍼져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사마리아와 소아시아와 그리고 유럽까지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그 어떤 지배적 구조를 보면 이제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했던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로마가 모든 것을 다 다스렸고 그런데 문화적인 어떤 모습을 보면 그 헬라 철학이라고 하는 그리스 문화가 세계를 지배했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다른 땅으로 이렇게 전파되는 과정에서 헬라적인 문화가 기독교 안에 이제 스며들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교회들 안에 이단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안에서는 처음에는 이단이 없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씩 이단들이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이단들,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그 이단들을 보통 영지주의다라고 얘기해요. 영지주의자.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요한복음 설교할 때도 많이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기록을 보면 그 초기에 있었던 그 영지주의자들을 좀 미혹되지 말라는 의미, 그런 의미로 좀 요한복음이 조금 그런 내용들을 좀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을 좀 이렇게 미혹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알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신학적으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삼위일체 신학이라고 해요. 삼위일체. 그래서 이 삼위일체 신학은
기독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겨버리면 이게 영지주의가 될 수 있고 유대주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어떤 신학의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삼위일체라는 그런 교리입니다. 물론 성경에 구체적으로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나오진 않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정황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하고 있는 요한복음 5장이 그 부분을 이제 아주 적나라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헬라적인 철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니면 도죠. 하나님 아니면 인간. 그러니까 뭐 아니면 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스러운 것은 영적인 것, 그 다음에 육적인 것은 더러운 것. 이렇게 구분을 그냥 이원론적으로 두 가지로 그냥 쥐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는 어떤 체험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사도들은 아직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들이 있었고 성령이 활동하는 어떤 신비주의적인 그런 일들이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까지는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사실 성경을 완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은 어떤 개인적인 체험이나 신비주의적인 그런 것들을 더 좋아하고, 그 다음에 우리 삶에 있어서 직접 만난 예수님, 그런 걸 많이 강조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내가 만난 예수를 더 영적인 가치로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있지만 성경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만난 예수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꿈속에서 만난 예수, 내가 꿈속에서 만난 그리스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영지주의적인 어떤 그런 모습으로 이제 교회 안에 스며들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막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성령 받은 사람의 해석은 옳고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의 해석은 다 틀렸다. 막 이렇게 그냥 이것도 헬라적 철학이죠. 이원론적으로 그냥 구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구분할 거예요? 구분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뭐 다른 어떤 교단들, 뭐 예를 들면 순복음 교단들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성령의 체험이 있어야 성령을 받은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뭐 기도원이나 어디서 기도하다 방언을 받거나 뭔가 좀 신비적인 어떤 체험을 하면 그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하는 성경 해석은 다 옳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방언도 못하고 기도도 잘 못하고 뭔가 신비로운 체험이, 성령 체험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성경 해석은 그다지 믿을 만한 게 못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떤 거냐면 그런 것들이 사실은 다 영지주의적 그 근거를 바탕으로 나온 굉장히 위험한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영지주의자들은 어떤 자기 체험 같은 거, 그리고 어떤 금욕주의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금욕주의도 자기가 뭔가를 이렇게 좀 헌신하고 뭔가를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상태들, 그런 거를 다 이제 영지주의적 이단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 또는 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을 구분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그러니까 어떤 신비적인 체험이 아니고요. 영에 속한 사람은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보는 거예요. 아주 쉽죠?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보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로 못 봐요. 뭘로 봐요, 그럼? 나의 잘됨과 나의 훌륭함과 나의 능력 있음으로 보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그래서 이 성경을 가지고 내 삶에 자신감을 갖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성경대로 살면 나는 복 받을 거야 라든 그런 걸로 성경을 보는 거죠. 이게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그 성경에서 나의 가치를 찾고 나의 삶의 방향성을 찾고 이런 거에만 너무 집중하고 있으면 나는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자꾸 사모되어지고 보게 되어지고 거기에 계속 우리의 시선이 뺏기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선이 뺏기면
그 상태를 성령 받은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쉬운 거죠.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말하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인 거예요. 방언 못 하시는 분. 방언 못 하시는 분. 네, 많죠? 그러면 그분들은 성령을 못 받아서가 아니라 그분들이 하는 말을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복음에 관한 이야기로 복음을 전하는지 안 전하는지를 보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연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실은 다 이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굉장히 이거는 쉬우면서 어려운 얘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나의 의식주와 나의 안위와 나의 평안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에 감춰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이 바로 십자가의 도를 아는 바로 성도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을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굉장히 미련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아니, 성경 보면서 오직 예수만 찾고 있고 십자가만 찾고 있어요. 얼마나 미련합니까?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는데, 야, 너는 설교가 왜 이렇게 미련하냐? 맨날 예수만 찾고 이 십자가만 찾고 모든 것을. 그러니까 오후에도 보면 오후 예배 때 이제 할 그런 얘기인데, 오후 예배 보면 제가 골리앗과 다윗의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걸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해서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럼 보세요. 다윗 이야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야기가 어떻게 예수 이야기가 될 수 있느냐? 그거는 당신의 개인적인 취향에 불과할 거다.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제 눈에는 다윗의 그 골리앗과 싸우는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로 보여져요. 보여지기 때문에 설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찾아내는 방식이 미안하지만 미련하고 어리석은 방법이지만 그게 성령의 일하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조금씩 주어가, 나라는 주어가 바뀌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어로 바뀌어져 가는 거, 이게 성령이 점점 우리를 이끌어 가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몰라요. 성경 보면서 전부 복 받는 방법만 봐요. 처음엔 다 그렇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성령이 나를 장악하기 시작하면 이제 그런 것들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고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나를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지의 그 십자가의 능력만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상태냐면 성령 받은 상태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성공이나 실패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게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목표여야 한다는 거죠. 나의 목적이어야 되는 거.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가 살았던 이유, 38년 된 병자가 38년 동안 병들어 살았던 이유,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겉으로 보면 38년 동안 불행하게 살았기 때문에 미련하고 어리석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사라졌던 겁니다. 그래서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굉장히 부자인 사람도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높은 사람, 뭐 국회의원쯤 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높은 지위와 이 이런 것도 뭐예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많든 적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도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표적하는 삶을 살아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경의 해석은 전부 예수로 떨어지지 않으면 그건 전부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사람의 어떤 심리를 치료해주는 정신과적 치료를 해주는 종교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계속 발견하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해석되지 않는 놀라운 해석들 많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해석되지 않는 놀라운 것들. 예를 들면 신천지가 하는 설교 한번 들어보셨어요? 설교 잘해요. 깜짝 놀래요. 성경을 이렇게 갖다가 막 짜 맞춰가지고 딱 뭔가로 연결해. 그런데 그걸 예수 그리스도로 딱 연결하면 이건 복음이에요. 해석 자체가 조금 틀려도 돼요. 무조건 정확하게 맞춰야 되는 건 아니에요. 조금 틀려도 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딱 연결하면 이건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신천지의 설교를 들어보면 설교가 너무 논리적이고 그럴듯하게 잘 만들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연결하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모든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뭐 안식일 교회 마찬가지고 뭐 하나님의 교회 마찬가지고 규모가 상당히 크잖아요. 교회가 어마어마해요. 성도 수가. 그랬는데 이들의 목적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되지 않고 자기들의 신앙이 그냥 목적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들을 소피스트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소피스트적이다. 그러니까 설득을 목적으로 해서 설교하는 사람들. 설득을 목적으로 설교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말장난을 잘하는 거예요. 말장난을 잘해서 다 이렇게 미혹하는 거죠. 미혹. 어디로? 이 지옥으로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설교를 잘한다. 말을 잘한다. 말장난을 잘한다. 그런데 십자가로 결론이 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말을 잘해도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연결하지 못한다면 저도 이단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제가 아무리 막 성공해 설교로 성공하고 유튜브에 막 100만 구독자가 막 올라오고 막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하지 못하는 설교들은 100% 이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어떤 나의 구원에 초점을 두고 나의 야망에 초점을 두고 나의 꿈과 비전, 나의 율법 지킴의 칭찬 전부 방향성이 예수님이 아니고 나 자신이라면 또 여러분들에게로 향하고 있다라면 그건 인본주의라고 하는 아주 위험한 이단 사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이단들의 설교 너무 탁월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솔직히 일반 교회보다도 이단들이 설교 더 잘하거든요. 너무 그냥 귀에 쏙쏙 들어오게 잘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로 해석되지 않는 성경 해석은 전부 지식의 해갈일 뿐이에요. 지식. 이걸 영지라고 하는 거예요. 지식의 해갈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바른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바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도 지식적인 해석의 놀라움. 목사님, 우리 목사님 다윗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 연결하는데 기가 막혀. 요 기가 막힌 요거 때문에 교회에 오는 분도 혹시 계시다라면 잘못되신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했을 때 그 예수로 인한 기쁨, 예수로 인한 은혜가 우리 안에 쏟아져야지, 우리 목사님의 어떤 해석하기 놀랍다. 어떻게 저걸 저렇게 연결할 수가 있냐? 이러면 뭐예요, 이거는? 죽 써서 개준꼴이 되는 거예요. 그거보다도 그 속에 들어있는 비밀로 감춰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요, 설교는 잘 못하는 사람이 해도 사실은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어떤 해석학적으로 아주 뛰어나지 않아도 그냥 있는 그대로 사실 성경을 읽기만 해도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의 서신서들을 읽어보면 이런 영지주의자들을, 이단들을 대항하기 위해서 무수히 많은 내용들이 등장을 해요. 서신서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서신서들이 전부 보면 행위주의적인 이야기를 해요.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마라 이런 얘기들을 계속해요. 사도 바울도 하고 사도들이 계속해요. 그럼 보세요.
아니, 은혜라며,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라며, 그런데 자꾸 뭘 해라 하지 말라는 얘기를 왜 자꾸 다룰까요?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영지주의자들을 부시기 위한 거예요. 미혹되지 말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만큼 초대교회 안에서도 이단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특히 영지주의자들, 나의 지식의 우월함을 가지고 그걸 목적 삼는, 야, 우리 목사님의 설교 해악이 대단하다. 뭐 요거에 목적 삼아서 막 먼 길 달려오셨죠? 뭐 라이브로 들어야 된다 막 이러면서. 예. 그게 주인이 되면 안 된다고요. 물론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발견하셔야 여러분이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또 헛걸음을 하고 돌아가실 뿐입니다. 죄만 더 만들고 돌아가신 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그런 이단들에 대항하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삼위일체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표현하는 본문,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단들의 역사를 보면 3세기 때 영지주의가 이제 계속 있었고 초대교회부터 있었고 그러다가 한 3세기쯤 가가지고 특이한 형태의 이단이 하나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 이단 사상은 영지주의와 율법주의, 유대주의가 약간 혼합된 게 나올만 하죠. 이제 영지주의도 이제 그 유행이 약간 지나가지고 이제 유대주의와 영지주의가 좀 혼합된 이단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이단이 이제 아리우스라는 이단이에요. 아리우스.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아리우스주의로 나중에 이제 발전하게 돼서 교회를 굉장히 이제 흔드는 그런 이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리우스의 주장은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고 피조물이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이지만 조금 우리 일반 사람보다는 조금 괜찮은 피조물, 조금 잘 만든 피조물, 그런 개념이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이단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동안 유행했던 건 뭐냐면 영지주의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같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냥 옷만 갈아입고 본질이 바뀌지 않고 옷만 갈아입었다. 속성도 위격도 바뀌지 않았다. 그런 상태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삼위일체를 해석할 때 아마 이런 해석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집에서는 남편이고요. 교회 오면 목사고요. 아이들 학교에 가면 아빠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세 가지인데 동일하죠. 동일한데 어떤 직업적인 어떤 것만 바뀐 거예요. 본질이 달라지지 않아요. 그리고 또 어떤 예가 있냐면 물과 수증기와 얼음, 본질이 바뀌지 않는데 어떤 온도에 따라서 변화가 오는 거, 요게 삼위일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게 바로 굉장히 심각한 이단적인 양태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예수님이 옷만 갈아입고 이 땅에 오셨으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건 뭐예요? 다 연극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자체가 자기가 자기한테 한 거니까 쇼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십자가라는 이 상에서 쇼하고 있는 거예요. 아프지도 않으면서 본인이 하나님이면서 이렇게 쇼하고 있다. 이게 뭐라고요? 양태론이라고 하는 양태론이라고 하는 이단적 사상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요, 위격이 서로 완전히 다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뭐예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은 하나님께 위격이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기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이잖아요. 그게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을 이렇게 구분해서 하나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요. 오직 성부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를 안 믿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심판도 안 하셔. 나한테 다 위임하셨어. 그리고 나를 보면 하나님 본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쉽게 얘기해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그 존재에 있어서 사람들의 해석은 여러 가지로 갈리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양태론 쪽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어보겠다고 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자꾸 이단 사상을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지금 화가 나 있죠? 예수님 죽이려고 하거든요. 왜 이렇게 화가 나 있냐면 내가 잘 믿는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마찬가지죠.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화가 났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거예요. 악한 분들.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분들이 지금 여기 모여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저와 여러분이 더 악한 존재라는 걸 우리는 모르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 잘 믿는 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잘 믿어서 주일 성수 잘하고요. 11조 잘 바쳤던 저와 여러분이 주일 성수와 11조가 가치 없다라고 하면 뭐예요? 그거 가치 없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다. 예수님이 가치 있다라고 하면 화가 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화가 난다고요. 나는 주일 성수를 한 번도 빠진 적 없어. 11조를 한 번도 빼먹은 적 없어.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성경에서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니까 열이 받는 거예요. 내가 했던 건 뭐냐? 그러면서. 그래서 그 예수를 때려 죽이는 상황. 이게 지금 유대인들의 상황인 거예요. 바로 그게 가인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싶은 이 충동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이 화가 잔뜩 올랐습니다.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 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좀 진정해라 얘들아.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 라고 얘기해야 될 법한데 오히려 기름을 붓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런 모습이 예수님의 매력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막 거침없는 이 말씀. 그러니까 거침없는 모습을 사실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서 그런 거침없는 표현들을 좀 해야 되죠. 아닌가요? 마누라가 뭐 교통사고가 나서 막 이렇게 싸우고 있으면 무조건 자기 편 들어주는 이 거침없는 남편. 예.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안식일에 관한 이 논란이 일어나자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여과 없이 오픈하고 계신 본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고 있는 명장면을 오늘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한을 내가 다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심판도 하지 않는다. 굉장한 얘기죠. 하나님은 심판도 하지 않으신다. 모든 권한을 나에게 다 맡기셨다. 이건 그야말로 도발입니다. 이건 도발이에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도 살아남았다. 이거는 뭐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누구 하나 너무했다. 소리를 못할 정도로 예수님은 참담한 지금 망발을 하고 계신 도발을 하고 계신 모습인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의 말씀은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고 또 도발하는 것이고 심판의 권한까지
언급했기 때문에 굉장히 핵폭탄적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성품 자체가 겸손하신 분이잖아요. 겸손하신 분인데 유대인 앞에서 좀 자신을 좀 낮추어서 말씀하실 법한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심판까지 언급할 정도로. 왜 이렇게 도발적인 말씀을 하실까? 좀 천천히 하셔도 될 법한데 아직 지금 5장이거든요. 아직 오병이어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 5장에서 벌써 사역을 그러니까 계시를 해버리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계시를.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 지금 하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 나사렛 예수로 오신 하나님을 계시로 보여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피해 가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피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이런 도발의 말을 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어요. 죽게 된다는 걸 알고 계셨어. 그러나 예수님은 성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께 즉 죄가 없으신 신의 본체이심을 설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이 상황이 몰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지주의자들 같은 어떤 양태론적 의미는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다. 이건 양태론적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태론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그런 이런 뭐 아빠, 뭐 남편, 그다음에 목사, 막 이런 거. 이런 해석이에요. 그런데 삼위일체의 진짜 바른 해석은 뭐냐면요. 뭘 것 같아요? 삼위 해석의 진짜 바른 해석? 인간이 해석할 수 없는 게 바른 해석이에요. 인간이 해석할 수 없는 거. 신적 영역이구나. 인간은 해석할 수 없구나. 그래서 이걸 계시로 조금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즉 삼위일체는 하나의 본성 세 가지 위격이라고 정리하시면 되세요. 하나의 본성 세 가지 위격. 서로 다른 세 가지 위격을 가진 하나의 존재. 그런데 양태로는 뭐냐면 하나의 본성의 하나의 위격이에요. 다르죠? 하나의 본성의 하나의 위격. 이게 양태론이고 기독교의 삼위일체는 하나의 본성의 세 가지 위격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양태론은 서로 의견을 나눌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의 인격, 하나의 위격이니까 서로 의견 나눌 필요가 없어.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사역하시면서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시거든요. 오병이어 때도 기도하세요. 갓세마나에서도 기도하시고 계속 이렇게 위격이 다르기 때문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사실입니까? 거짓말입니까?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다른 위격이기 때문에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거짓말 안 하고요. 한국교회 반 이상이요, 이런 양태론적 삼위일체를 믿어요. 그리고 가리키고 있고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이런 양태론적 가르침은요, 이미 3세기 때 이단으로 쫓겨났었어요. 아리우스 뭐고 다 쫓겨난 존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있는 바른 이해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 성령을 받으면 그런 이해들이 발생되는데 그걸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그러면 머리가 3개 달린 하나의 몸뚱아리 그런 거 그림 있죠. 뭐 메두사인가요? 머리가 3개고 몸은 하나다. 뭐 이렇게 또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해석도 틀린 해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왜 틀린 해석이냐면 머리가 3개고 몸이 하나면 그 머리가 3개가 서로 상의를 할 때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싸워요. 이 대가리가 3개면 서로 싸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은요, 서로 싸운다, 안 싸운다? 안 싸워요. 하나의 본성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특이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그걸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삼일체는 하나의 본성, 세계의 위격이지만 서로 동일한, 싸움할 수가 없는, 구원에 있어서는 정확한 이해가 서로 되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려고 하는 사건이 있죠. 황금송아지 사건 때. 그랬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을 설득해요. 굉장한 얘기가 들어있어요. 그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 상의하여 합의점을 찾아내는 거예요. 싸우지 않아요. 이해가 되세요? 그거를 삼위위격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격을 표현하기 때문에 출애굽기가 사실 쉽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본성을 가진 다른 위격의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만 여러분이 알고 계셔도요, 다른 이단에 넘어갈 일이 없어요.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기독교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삼위격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그 예수님이 하신 일,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하신 일을 믿는 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뭐였냐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죠. 이 십자가는 예수님 혼자의 사건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의 본성으로 같이 만드신, 세 위격이 같이 만드신 그런 놀라운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 사건을 믿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거 얘기하면 다 가짜예요. 아리우스도 가짜고요. 아리우스랑 비슷한 거 하자면 여호와 증인이겠죠. 여호와 증인, 유대교와 비슷한 이런 종교지만 결국 가짜라는 거예요. 즉 삼위격의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은 기독교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면 모든 교회가 종교 사기에 불과한 거예요. 모든 교회가. 그러니까 이단에 속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즉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은 죄 없으신 어떤 이가 피의 희생으로 있어야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구약에서는 제사법으로 이렇게 그림자로 보여주신 것이고, 지금 피조물 중에서 죄가 없는 피조물이 있나요? 죄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는 말 자체가 그분은 피조물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 속성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신적 존재라는 거죠. 신적 존재. 그래서 신적 존재가 오셔야 죄가 없고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우리의 그 구원의 효과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제사가 우리를 구원시켜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 사람들은 제사 드려가지고 구원받았다? 이거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예요. 그건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구원을 받는 거야 라는 그림자 모형으로 보여주신 거고, 모세가 장막을 지어요. 장막을 짓고 성막을 짓고 놋제단을 만들고, 이제 오후에 보겠지만 놋제단을 만들고 소를 바치고 막 이런 거를 죄사함을 하잖아요. 죄사함에 이 모든 것들을 하는데 이게 다 모형이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모세는 소를 바쳐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구약에 했었던 건 뭐냐 그럼 그건 그냥 모형인 거예요. 모형. 그러니까 정확하게 시간적인 순서로,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시간적인 순서로 보면 모세가 구원받은 건 모세의 시대에 자기가 제사 드려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모세, 다윗, 구약 사람들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6월절의 어린 양, 6월절의 어린 양 때문에 이스라엘 그 장자들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건 모형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6월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면 그걸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6월절 지키잖아요. 지금까지도.
그걸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형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6월절이 우리에게 구원 준다라는 거짓말로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고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는 거지. 그 양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요? 네? 그러니까 피의 제사를 막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년에 헛되고 헛되도다. 왜 헛되다 그래요? 1,000번째 드렸으면 야 너는 구원이다. 이 피의 은혜 야 너 솔로몬 너는 구원이구나 라고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솔로몬의 삶을 보면 아니야 헛되고 헛된 거야. 어떤 신학자들은 솔로몬은 구원 못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 정도로 뭐예요? 제사는 실패라는 거예요.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모형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솔로몬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솔로몬 구원 받았습니다. 안 받은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다라는 말을 했던 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모형들이 헛되고 헛되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은 그래서 구원이 없고 오직 메시아가 오셔야 구원이 있는 거예요. 구약은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경에서 임마누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동안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동안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신 거예요. 개념 잘 이해하세요? 그동안은 구원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계신 그 존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그때 돼서 시간적 의미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임마누엘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제 요한복음 6장에 들어가면 이제 보겠지만 하나님의 일은 그 아들 예수의 모든 말씀과 그 육체가 하신 십자가의 이루심을 믿는 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일입니다. 한번 보죠.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구약이든 신약이든 불가능한 것이고,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피만이 오직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요? 창조하는 일을 하시고 구원하시는 일을 하세요. 그게 일이에요. 하나님 다른 일이 없으세요. 다른 업무가 없으세요. 바쁘신 게 없으세요. 어떤 업무를 하시냐면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하신다고요. 창조하고 구원하고 창조하고 재창조하고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4절 볼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가 없으신 분인 거죠. 그럼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육신하신, 말 그대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하늘의 성막이 땅으로 내려온 거예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 땅으로 내려온 거. 그러니까 그 땅으로 내려온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끌어안으시는 상황인 거죠. 그게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십자가 은혜를 믿는 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성도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이가 도둑질하다가 잡혀가지고 교도소에 왔는데 교도소에 먼저 와 있던 친구가 얘는 사형수야. 그런데 쟤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 얘는 내가 구원시켜줄게. 이러면 이게 구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죄 없는 어떤 이가 있어야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 없은 이가 오려면 누가 와야 돼요? 피조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신분을 밝히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신분. 그걸 오늘 본문이 밝히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요, 상당히 어려운 얘기예요. 조금 지루하시죠, 여러분?
힘들지 않으세요? 네. 견디세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어렵고 구속사적인 관점이 다 들어있어서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안에 뭐 신학적인 내용들이 다 들어있어요. 신론, 기독론, 뭐 삼위일체론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여러분 비유라는 걸 아셔야 돼요. 비유. 세상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이거 뭐예요? 비유예요. 이것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걸 비유로 못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하나님은 아버지고 아들은 예수면 엄마는 어디 있지? 엄마 하나님을 한번 만들어 볼까 우리가? 그래서 그걸 만들어요. 어머니 교회인가요? 하나님 교회 거기서 나온 어머니 교회 있잖아요. 비유인데 그거 못 알아듣는 거예요. 비유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자체가 뭐예요? 비유예요, 비유. 안 오셨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상황이 비유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개미를 구원하기 위해서 제가 개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개미가 된 그 상황이 뭐예요? 하나님으로서는, 저로서는 그 자체가 비유인 거예요, 비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가 아니면 말하지 않으신 거예요. 왜? 예수님의 삶 자체가 비유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고 개미들이 사는 곳에 오셨다라는 이 자체가 비유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유가 아니면 말하지 않겠다라고 한 건 설교 속에서 그 어떤 비유적인 예화들을 많이 집어넣어서 얘기하겠다. 물론 그런 의미도 맞아요. 그런 의미도 맞지만 근본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성육신 자체가 비유라는 거죠. 그런데 그걸 우리가 문자적으로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는 아버지니까 더 센 분이고 아들은 아들이니까 조금 약한 분이고 막 이렇게 삼위격의 하나님을 뭐예요? 계급을 매기는 거예요. 계급을.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성부 하나님을 이걸로 치는 거예요. 최고로 치는 거죠. 이렇게 계급을 나누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을 더 높이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짜 삼위일체는 뭐냐면 비유이기 때문에 삼위격의 동일한 하나님으로 보는 게 바른 해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잘못 성경을 이해하고 있어요. 비유인데 그걸 못 알아듣고 어머니 하나님을 만들어내요. 천주교에서도 막 마리아를 굉장히 신성시하는 경향이 있죠. 그게 사실 다 비유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셨다. 물론 이게 현실이에요. 진짜 그런 일이 있었고 확연한 일이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 자체가 비유적인 삶을 살아내신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죄인으로 오셨다. 이거보다 더 엄청난 비유가 어디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 두 절 볼게요.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이 이루려 함이라. 네,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 다 들어있죠? 그러니까 비유는 단지 그냥 예화를 많이 넣어서 설교할 거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창세전에 감추었었던 놀라운 그 일,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전에 감춰있던. 그걸 드러내려고 한대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일괄적으로 했던 이야기들이 뭐예요?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그 메시아는 곧 하나님이다. 이걸 계속 설명한 거잖아요. 그러면 창세전에 그게 비유로서 이루어진대요. 창세전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때 그게 비유로서 이루어진대요. 이 말씀을 지금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직접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는 예화를 많이 넣는다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내가 이 땅에 온 자체가 이게 비유야. 이 비유가 아니면 말하지 않을 거야 라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가 오셨다. 이 자체가 엄청난 비유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성육신만 우리가 깊이 묵상해도요, 이게 굉장한 소름입니다. 소름. 성육신만 깊이 묵상해도. 어떻게 인간이 개미의 모습으로 갈 수가 있지? 이런 거. 그러니까 실제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이건 비유이고, 이 땅에 오셔서 본질적으로 높고 낮음의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존재하셨던 삼위격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동일한 창조주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위격 하나님의 높고 낮음이 없어야 바른 신학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들이 삼위일체를 가지고 각자 막 나름대로 해석하다 보니 이렇게 막 우월주의가 생겨나는 거예요. 성부가 우월하다, 뭐 성령이 우월하다, 성자가 우월하다,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 이런 쟁점들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아리우스도 250년인가요? 그때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한국교회는 계속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싸우는 거예요. 순복음 쪽은 막 성령을 막 좀 많이 부각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을 많이 부각하는 교회들이 일반적인 교회고, 그 다음에 좀 복음적인 교회들은 성자를 많이 이렇게 올리고, 그런데 그게 한쪽으로 다 치우치면 결국은 이단적 사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시작 그 과거에서부터 보면 원래는 그리스도교, 천주교와 기독교는 하나의 그거였어요. 종교 개혁 때 분리되어진 거고 하나의 어떤 종교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시작했던 그 교회관. 그런데 로마가 박해를 하면서 대부분의 그 사도들은 1세기 때 이제 순교를 하죠. 순교를 하고 4세기 때 가면 콘스티나스 그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화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 정치적인 이유예요. 정말 예수를 믿어서가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에서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한 1000몇 년이 이제 흘러간 거예요. 기독교의 역사가. 그러면 타락됩니까? 안 타락됩니까? 타락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에 박해가 없었더니 타락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은 없어진 거예요. 십자가 복음이 없어지고 교회들이 전부 서론에 말씀드렸던 이단적인 사상들로 다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 카톨릭은요, 행위 구원을 강조했어요. 행위 구원. 그러니까 행위 구원 그러면 다 이단이에요. 사실 다 이단입니다. 행위 구원 강조는. 그러니까 복음이 아니고 행위를 강조하면 100% 이단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했어요. 행위를 가지고 오는 게 아니에요. 오직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에 얽매이지 말라, 자유해라. 그런데 우리 인간은 자유를 줘도 그 자유를 어떻게 쓰라는 거야, 이거를. 도대체 물에 타먹으라는 거야? 아니면 삼시세끼 식후 30분에 먹으라는 거예요. 자유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걸 모르니까 부작용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자유롭게 하라니까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자유가 뭔지 몰라요, 우리 인간들은. 그래서 맘카페 같은 데다가 우리 목사님이 이번에 신방을 오는데 5만 원을 해야 될까요? 10만 원을 해야 될까요? 이런 거 질문하시는 분들 있죠. 네. 물론 이게 어려워요. 우리도 어려워. 솔직히 뭐 이런 상황이 다 어려워. 그게 뭐예요? 자유를 줘도 이걸 어떻게 써먹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죠. 서로 눈치 보고.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자유는 네 마음대로 해라요.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니까 좀 틀려도 된다는 얘기예요. 틀려도 된다. 남들은 신방 갈 때 다 10만 원씩 하는데 자기는 몰랐어. 그래서 5만 원을 했어. 틀려도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신방할 때 봉투 안 받습니다. 네. 네, 다른 교회 예를 들은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FM대로 하고 싶은 이 욕망이 있어요. 잘하려는 욕망. 잘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기 예수님의 말씀은 잘하지 마. 뭘 잘하려고 그래. 자유를 줬다니까요. 자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냥 100점 맞으려고 막 이 기를 쓰고 예수님한테 칭찬받고 싶어가지고. 옛날에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하다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그분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이거래요. 나는 가치가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된 종이라는 이야기, 그거 들으면 자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초를 쳤어요. 저는 그런 얘기 안 들어도 상관없는데요. 이렇게 초를 쳤어요. 굉장히 싸가지 없죠? 네. 그게 자유라는 거예요. 뭘 칭찬을 받기 위해서 사역을 하고, 칭찬을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칭찬을 받기 위해서 헌금을 해야 됩니까? 네? 칭찬 안 해주면 여러분 예배 안 드릴 거예요? 사역 안 할 겁니까? 자유한 거예요. 자유한 거.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율법을 정해주면 그게 오히려 편해. 그냥 차라리 그냥 소득의 10분의 1 헌금해라고 하면 그게 편해. 아예 아싸리 그게 편해. 그런데 그냥 신약에서는 연보하라잖아요. 마음에 이 생각내는 마음, 네 마음대로 연보해라. 그러니까 막 맘카페에다가 얼마를 내야 됩니까? 요번에 우리 교회가 뭐 8주년 입당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권사로 직분을 받습니다. 얼마 해야 될까요? 이런 거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에 우리 스스로가 갇히기를 우리는 원한다는 거예요. 그걸 좋아해요. 자유를 줘도 못 먹는 거죠. 자유를 줘도. 그러니 은혜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우리는 계속 배워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들에게 박해가 없는 교회, 자유로운 교회가 되니까 더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1500년도에 그 종교개혁은 한마디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예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계시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너무 많이 왔다. 이거예요. 너무 많이 왔다. 왜? 그동안 계속 율법을 만들었어요. 자유가 뭔지 모르니까 율법을 계속 만들어 왔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행위적인 거를 만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은 선물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 스스로 구원을 결정할 수 있다라는 어떤 위험한 생각 때문에 로마서에 있는 그런 믿음의 말씀들은 저버리고 계속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서 어떤 행위를 잘하자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 자신뿐만 아니고 누구도 구원하지 못해요. 우리는. 누구도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 계시인 성육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믿고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스스로 무엇을 결정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의지의 구원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예정론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자기 의를 통한 종교적 행위를 더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은혜는 복음이고 그 은혜는 자유함입니다. 자유함. 그래서 그 자유함이 없는 바리새인들은요 독사의 자식인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잘 믿지만 스스로가 율법에 매여 있잖아요. 자유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주일 성수를 하고 연보를 하는 거지, 이게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독사의 자식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러니까 저도 직업이 목사잖아요. 이번 주 설교를 또 뭘 해야 돼? 막 이렇게 고민에 빠져서 살아. 그러면 저 자신이 독사의 자식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러면 과감하게 우리 성도님들, 제가 독사의 자식이었습니다. 이제 교회를 접겠습니다. 차라리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너무 좋아. 말씀이 너무 좋아서, 이거 또 나누어야지. 이 말씀이 이번 주에 꼭 해야지. 그래서 정리하고 해서 이 은혜를 같이 나누는 거예요. 이걸 예배라고 한다고요. 이게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건 육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육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들이 그렇게 병이 많이 걸리잖아요. 병에 우울증 많이 걸리고 집에 가면 마누라 패고 이런 게 걸리는 게 뭐냐면 내가 독사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업을 하고. 그래서 이런 선한 자유함의 은혜가 제가 그럴 수도 있어요. 어느 날 이번 주 설교는 안 합니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그런 일은 없었지만 올 수도 있어요. 분명히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선한 일의 자유함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